자, 우리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무엇이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신 분 아멘.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 이 10계명은요, 그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든 법의 요약이고, 그게 뭐냐면 요약이 10계명이고 그게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법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 10계명을 이 믿음의 선배들은 주야로 묵상을 했어. 뭐를 주야로 묵상해요? 10계명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시고 내 길에 빛이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야. 내가 성도야. 그러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이 말씀이 빛이 되어주고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게 이 10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10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일날에 한 번 암송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10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10계명이 한마디로 대강령이라는 것은 요약이거든요.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어머나, 우리 교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10계명을 대할 때 10계명이 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법이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요구해요.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부합하는 사랑을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랑을 오늘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요구를 오늘도 하고 있나요? 대답을 하셔야죠. 못합니다. 우린 절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여기 그나마 뽑힌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진짜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잘 지키시는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살인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딱 하나를 가지고 들이대면 말이죠, 우린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율법을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간음하지 말라요, 딱 들이대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이댈 때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여기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약에 우리를 이 율법이 이 10가지 계명을 들이대고 심판하신다면 여기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 율법을 요약한 10계명의 기능이 뭐냐? 이걸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아라. 맞아요, 틀려요? 이거 지켜.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율법을 간음하지 마라, 이걸 들이대면서 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깨달으라. 근데 이걸 주라고 주는 말씀인데, 저는요 10계명 중에서요, 저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저 살인 안 했거든요. 저 어떤 남자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간음한 적 없어요. 아니 저는요 남의 집 가서는 도둑질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명을 잘 모르는 거야. 계명을 잘 몰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지켰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성경에 나타나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문자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 성경에서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켰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데 무능하다. 어떤 계명을 들이대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들이대도 나는 내 운명은 지옥이다. 이걸 깨닫는 큰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보니까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걸 오늘 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간음하세요? 잊고 사는 거야.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라니. 내가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방심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여러분의 보이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을 보이게 하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죄에 빠지고 있네? 이거를 볼 수 있도록 경고하고, 이 십계명은요, 이 십계명은 계명이, 말씀이 이거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우리를 지켜주고, 야, 근데 나는 이 간음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고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빨리 얘기해요. 누구를 의지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자예요. 우리는 무능한 자예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누구를 의지해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을 보면,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어린아이 같이 의지하고, 그래야만 바른 길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십계명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죠?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8계명이 옛 여호수아반 음행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래요. 아니, 사문단한테 얘기했는데 왜 사문단이냐? 사문단, 음행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러면 음행과 간음 차이를 알아야 되겠는데, 간음이란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간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을 만드셨어요. 뭐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뭐 만든 거예요?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요?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도 만들고 하나님이 여자도 만들고 하나님이 결혼도 만들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 주셨어요. 근데 간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뭐예요? 결혼 제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부부 이외에, 결혼한 부부 이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을 주셨어요. 성은 너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주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만드시고 한 몸을 만드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남자 여자를 만든 부부가 이 남자가 다른 남편이나 남자가 다른 아내나 여자가 다른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성적인 생활을 해요. 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의 상대에서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관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7계명은 잘 보세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순결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간음이 알죠? 결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혼이 왜 생겼다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어요. 결혼을 만드시고 거기에 성을 주셨어요. 여기에서만 합당해요. 근데 다른 데 나가면 음행이고 이걸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간음의 범위가 어딘가?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예수님은 행동만 보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를 보셔요?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간음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모두 포함하는 게 간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시작. 누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간판에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이렇게 썼어. 근데 이 간판이 거룩이시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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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거룩하심에 나타나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와 구별된 완전한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뭐를 순결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결혼을 순결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순결만일까요? 3문단 대답하세요. 육체적인 순결만일까요? 아니요. 정신적인 순결이 많일까요? 예, 영적인 순결까지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7계명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해요? 덜커덕. 근데 왜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늘 강진우 목사님 제 원고 본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간음죄를 진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걸렸다면 무슨 죄? 간음죄야. 아니 그 유명하신 다윗 왕도 간음죄야.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간음죄에 넘어갈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빛 어린이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타락은 위에서 뚝 떨어져서 막 형체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 타락해갖고 마음이 부패해갖고요 제약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딱 어디에서만 성을 줬어요? 결혼 안에다만 하나님이 이 성을 목적을 주셨어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해라 그러면 아멘. 그런데 싫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해라.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래요. 내가 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그럴 때 나타나는 특성이 이 성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자기 표현을 주장해요.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나는 우리 아내하고는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런데 저 옆집 여자는 사랑이 느껴져. 이래감에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고 마치 내가 이거를 내 몸에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준이 딱 있어요. 근데 그 기준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간음죄를 왜 저지른다고요? 하나님이 말씀보다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거를 간음죄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끼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냐?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많은 나라에서 간통과 음행을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들여드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불륜을 너무 아름답게, 그런 사람하고 불륜과 간음을 다 조장해. 너무 아름다워. 동성애 너무너무 다 보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최고의 배우를 선정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미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로맨스야. 이래감에 이걸 부추기고 있어요. 모든 문화가.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모든 역량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안 배우고 어디서 배우냐면 노래에서, 노래, 책에서 여러분 다 배워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에 대한 배움이 아니라 그림, 춤, 연극, 이게 너무 음란한 심각한데 이걸 아름답게 묘사해서 이 성적인 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쉽게 죄를 짓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간음죄를 쉽게 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린요, 누가 나를 너무 사랑해. 우리 남편 쳐다보지도 않는데. 근데 너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내가. 왜 웃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추하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더럽대. 어떻게 더럽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치 나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이 왜 멸망했는지 알았어요? 간음이에요. 간음죄가 너무 많은 거야. 가나안 땅에 음행죄가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동성애가 많은 거야. 이게 수간이 많은 거야. 동물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그 땅에 흥황하니까 하나님이 이걸요, 이 간음을 하나님 결혼 외에 바깥에서 하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 더럽다. 그래갖고요, 땅이 널 내쫓아버린대. 땅이, 피조물인 땅이 너를 그 땅에서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야. 그렇게 좋은 땅에서.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5절 29절 제가 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님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이런 걸로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하낸 같이 너희 하나님의 백성도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얼마나 엄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여러분이 토해낸대.
여러분들이 그런 가증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를 토해내겠다. 이런 말이라고. 여러분,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뿌리치면서요, 말 한마디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려 이래요. 아니, 그 여자가 꼬시면 내가 어떻게 보디발한테 득죄하겠습니까? 이래야 되잖아. 근데 누구한테 득죄한대요? 하나님께 득죄한대요. 그러니까 이 가는 문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물론 인간과의 관계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다스리는데, 간음은 사람하고의 관계도 깨지고 누구와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여러분, 음란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얘기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결혼 안에 주신 그 성을 바깥에 내버려. 여러분, 그게 마음까지 들어가요. 마음까지 들어가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시냐? 이게 왜 하나님 앞에 큰 죄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계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할 때 막 뒤집어지는 사람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우리의 부패된 심령이에요. 이런 자들의 특성이 간음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경험하면 돼. 그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인물이 많아. 얼마나 이 엄중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은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넘어간 적 있어요? 넘어간 적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해, 끝까지. 죄를 추적해가, 하나님의 속성이.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는 우리가 또 그 짓을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철크덩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해? 내가 잊어버렸구나.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이거는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결혼을 제정하셔서 결혼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설립하신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 앞에서 세운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예빛 어린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하고 결혼합니까? 그런 인간도 있어요. 아닙니다. 누구와 누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동물과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성이에요. 이 결혼의 의미는 하나님이 목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요,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첫째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는요, 정말 부모보다도 더 깊은 연관관계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일촌이지만 부부는 영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예요.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한 몸. 몸만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는지 말씀에 있게요, 없게요? 있게요, 없게요? 그러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는 거는 거울이에요. 거울. 혼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뭐를 피하기 위하여? 이 성적인 거를 관리하기,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하지 마라. 여자를 두라. 남편은 3절에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자들 아멘. 아내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의 연고로, 음행이 뭐예요? 결혼 밖의 성 문제를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의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야.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이 성이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중요한 말이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남편과 아내는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목적을. 누구의 것이라고? 서로의 것일 거예요. 서로의 것이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크게 얘기하세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분방하지 말라. 다만 뭐 할 틈?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시는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8절에 보여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이러면서 그 위에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결혼하지 않아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일을 허락하신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자기가 보통 사람은 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해서 합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뭐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과 가치관의 삶의 방향을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도 가치관이 너무 틀려.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거. 내가 이거 좋아하면 남편은 이거 싫어. 웬일이야? 근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중요하게 하는 게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거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너는 이러냐?
우리의 생각은 뭐냐? 이러고 얘기해야 돼. 일방적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건 뭐냐?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상대방도 영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 남편이 11절을 떼어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옆에서 뭐라 그래? 잘했어요, 여보. 그 돈 벌기에 노예 꼭 필요해.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나요? 여보, 주신 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합시다. 이렇게 바르게 얘기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의 목표로 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결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이렇게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 목적하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되고 이렇게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해서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엄마가 더 중요하면 안 돼. 배우자보다 아빠가 더 중요하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하면 안 돼. 가장 친밀하고, 나에게 가장 친밀하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고 연인이 돼야 돼. 연인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한테 너무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되는 거야. 예?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우선순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연인같이 돼야 되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에. 어떤 게 목적일까요? 여러분, 힌트를 주면요, 삼위 하나님이 연합을 보여줄 모델이 되기 때문에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삼위 하나님 자신을 이 부부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합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 삼위이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어떻게 친밀해? 어떻게 연합해? 머리를 안 긁어줘. 삼위일체, 부부일심, 동체.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 어떤 친구 전도하려고 갔더니 부인하고 같이 나오라 그랬대요.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부부 이심이체다. 그러면서 혼자 나오겠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부부 일심 동체, 삼위일체 이런 거예요. 개별적인 개성이 있어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개별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해. 그럼에도 통일감이 있고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긴밀한 관계, 결혼을 제도를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막중한 사명이야. 결혼한 여러분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한 막중한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이걸 의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 중에 중요한 거는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이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끊을 수 없는 연합 한 몸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라는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 아내를? 누가 누구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희생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게, 그거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누가 순종이래? 복종이지. 복종이에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복종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제일 늘 기도하는 기적, 낮아져야 되거든.
그리스도를 믿는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는 낮아지는 게 특징이어야 돼요. 자꾸만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보다 여자를 더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야. 여자는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지간에서 나타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밀해라, 하나 되라, 교회의 관계를 위해서 너희 부부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이런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조건에 많이 있을까, 하나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 신자와 결혼하는 거야. 신자와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와 중심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영광이야. 그런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의 목적이 없는 거지. 의미가 다르고 성경의 결혼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돈 많은 사람, 키 큰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이게 아니고 뭐래요?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더 좋은 건요, 나이도 괜찮대. 연상도 괜찮고 연하도 괜찮대. 인종도 괜찮대. 국내에 없으면 국외도 괜찮아. 인종도 차별이 없어. 국적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 이게 그냥 결혼 생활 지겨워가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죄성이 있잖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또 교만해가지고 오만방자고, 나는 키 크다 그러면 늘 찔려. 내가 여자들 중에서 키가 제일 컸거든, 우리 반에서. 키 큰 사람이 늘 교만해. 사울도 교만하고 압살롬도 교만하고.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가 죄성과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결혼에 목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부의 연합을 통해 삼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나는 계획이 포기됐을까? 안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이걸 못 지키는 거 뻔히 아는데도 포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에요. 이 결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한 몸이 되라. 너네들 한 몸이 해야 된다. 분방하지 마라. 우리는요 늙어갖고요. 여러분, 제가 노인 전공했거든요. 노인들은요 스킨십도 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왜냐면 재정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제가 병원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코 곤다고 아침마다 눈 뜨면 그 얘기에 흉내내고, 통증이 심한데 내가 코 곤다고. 근데 우리 남편은 한 번도 내가 코 곤다고 나가서 잘한 적이 없었어. 참고 사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쓸 때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막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예빛 어린이들에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빛 어린이들에게 7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뭐를 하냐, 너희 생각, 네 말, 행동에 있어서 너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 그리고 너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도 그 여자도 이웃을 순결하게 지키는 게 사랑이야, 이 얘기예요. 예빛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생각, 말, 행동이 순결해야 된다. 금하는 건 뭐냐? 어린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금하는 게 뭐냐? 정숙하지 않는 생각, 나쁜 생각, 이거 흘러가는 생각, 말, 행동,
이런 것을 순결하지 않은 것을 금지해라 이거예요. 근데 대여리문답은 뭐예요? 어른들의 대상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모든 부정적인 상상 하지 마라 이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라. 의도, 감정을 금한다고 나타냈어요. 생각도 너희들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땐 피해라 이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지켜라. 그 다음에 결혼 제도를 결혼을 너무 늦게 미루는 거야. 자기가 정력이 뒤끄는데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 중 하나가 부정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결혼을 자기가 자꾸만 나쁜 짓, 음란을 하면서도 결혼을 자꾸만 미루는 거, 이거 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대여요리 문답에서 금지하는 건 뭐냐면 쉽게 이혼하지 마라. 예수님은 간음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금지함으로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왜 이혼을 쉽게 하면 안 되느냐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는데 이혼은 단순히 자기네들에게 관계만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깨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예외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쉽게 하지 마라. 여기 내가 황혼 이혼하겠다 이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세요. 목적이 뭔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결혼이란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믿기 전이든 믿기든 간에 이 상황이 지금 이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정도로 단 한 가지 외에는 이혼을 금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혼 제도가 있지만 이거는 이혼을 너무 못하도록 복잡하게 해놓은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적 결혼 성경에 금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의 딸과 결혼하는 것. 여호수아봐, 이방의 딸과 결혼하는 것, 이거를 우상 숭배자와 결혼한다고 말하고, 불신자와 혼인하는 것은 신약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결혼에 목적이 있는데 이방신하고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네 번째는요, 부정한 교제, 음란. 여러분, 이게 이 대리교리에들은 여러분이 보는 연속극 음란이 좀 들어갔다. 그거 안 하면 인기 안 올라가. 음란의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 보는 거, 만지는 거, 보는 걸로 들어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다윗이 왜 죄를 졌어요? 밧세바의 목욕하는 거를 보니까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디로 들어와요? 눈을 통해서, 음란한 걸 보면 눈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심히 부패되고 타락했다니까요. 음란한 게 들어오면 마음하고 딱 연합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눈을 빼라 이래요. 눈을 빼라. 손을 자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뭐가 문제라서 마음이 너무 심각해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를 범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지는 것도 조심하라. 만지는 거, 보고 만지는 거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보고 심히 부패된 마음과 연합만 되면 마음부터 간음죄를 지르게 돼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은 이제 결론이에요. 간음죄와 음행죄가 성행하고 있어요.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냐면 아주 그냥 창세기 죄를 진 뒤부터 이 음행과 간음은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성행하고
이혼이 너무 쉽게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산업이 이걸로 돈 벌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이런 거를 추구할까요? 이거를 말씀드릴까요? 인간은요,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뻥 뚫렸어. 뭐가 뚫려요? 마음이 뻥 뚫렸어. 공허해. 뭐든지 이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뻥 뚫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시궁창처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요, 늘 하나님의 간섭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나님. 성도가 나는 죄 안 져요, 나는 간음죄 안 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지만 그럼에도 부족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내 본성인데 이게 갖고 있다니까. 이 방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무능해. 나는 뻥 뚫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무능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나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의지하듯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만큼 간음죄를 안 지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간음죄를 저질러요.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벗어나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이탈이 되잖아요. 여지없이 성적인 타락이 마음, 생각, 육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하여튼간 이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고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만큼 아니고는 이 간음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음료를 이 성적인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뭐라냐면요, 네 아내로 만족하라, 네 남편으로 만족하라, 내게 주신 우물로 만족해라 하고 그 관계에서 만족해라. 뭐 해라? 만족해라.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음죄가 어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음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고 앞에 나열했죠. 그게 뻥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늘 그거 얘기야. 다윗이 그 순간을 놓치는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우리 신랑이 영적으로 신랑이 누구예요? 여러분, 신랑 멋있죠? 안 멋있어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영적인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이 기대가 돼요. 진짜로.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분이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이 간음과 유혹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답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세상에 간음하는 것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적용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7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너 외도하지 말라, 그런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너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까이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내는 목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외도 안 했어요. 우리 남편은 했지만.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나?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나? 얼마나 여러분 그 배우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나? 여러분, 정말 진심 어린 대화, 친밀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명령 앞에서 자신을 살피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상처가 이미 쌓였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내쳤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잊고 다시 한번 배우자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 동안 배우자의 내가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죄인데 막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아는 게 배우자야. 근데 막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가장 친밀한 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용히 해줘야지. 상담자한테나 얘기하고. 그런 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긴밀하고 그 부부의 그 신비란 그거를 왜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노출하고 과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이거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배우자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같이 좀 식사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 같이 또 좀 믿음이 없어도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여러분, 이 7계명의 가치를 아는 거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7계명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가치를 아는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지만 부부 사이는 일상의 삶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경험하도록 계획하신 목적을, 이거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놀랍지만 현실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목적, 결혼에 대한 목적은 변하지 않고 은혜도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좀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어때? 또 하면 되지.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거 아닌데 다시 일어나는 거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주시고 그걸 원하시는 것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